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엘리가 사사일 때 나라가 많이 혼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잘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후에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이루어 주시자 온 백성이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됩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도 잃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인정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7개월 만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법궤는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지도한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먼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했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 바알과 아스다롯 등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백성 입장에서도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담대하게 명령하고 따르게 합니다. 위대한 신앙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이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심지어 다른 목회자가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가 정말 듣기 싫어할 것 같은 가문 파멸에 대한 말씀도 담대하게 전했죠. 백성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권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물 숭배와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재물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 우상 숭배는 타락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거나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재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할 만큼, 하나님 대신 섬김을 받을 만큼 무서운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재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재물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우리가 우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우상 숭배를 버려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재물 우상 숭배를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물 욕심을 이겨내야 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재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받은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소명을 이루는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존중하느라고 그 사람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의 다른 우상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들은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합니다. 다른 종교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우상 숭배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재물 우상 숭배도 버리도록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 우상 숭배도 버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지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지도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재판을 해줬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삶의 정의를 세워준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어려움 당하는 백성이 정말 억울함 당하지 않고 삶의 정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잘 다스려준 겁니다. 또 이런 바른 재판을 통해서 백성에게 바른 길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른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정의를 세워주고 또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이 회개하도록 지도하고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내쫓고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와 나라에서 우상을 버려야 되고 또 정의를 세워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